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든지 간에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것을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편안하고 무엇에든지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복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그래서 시편 3장 8절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뭐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귀한 복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시편 3편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보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지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아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 대한 법과 그에 대한 질서를 사람의 어떤 생각들로 조금씩 비켜가고 어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부실로 인하여서 문제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복에 대한 개념과 그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 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빌축의 복으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상대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있죠, 그죠?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 앞에서는 내가 복 빌어주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다가도 조금 그 사람하고 싫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은 뭐 하면서 이제 좀 달라지죠, 그죠?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해요. 아주 변덕스러워서 상대를 향한 그 어떤 축복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럴 때는 요렇게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지만 저럴 땐 저렇게 또 그 축복을 비켜가는 그런 언어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축복도 중요하고 어떤 복의 기준이 법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복에 거하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우리의 복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시로 쉬지 않고 순간순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복을 요청해주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아무개 박아무개 뭐 김아무개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아버지 앞에 복을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의 간섭이 어떤 가운데 있으며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에서 기록이 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두 분이라고요? 아니죠. 한 분이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축복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이 덤벙덤벙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두신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보여준 어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예수만 네가 죽으면 온 인류의 사람들이 네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네가 죽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릴 거야. 하신 것을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응? 그 어떤 존재들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본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의 내용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닮아가는 믿음을 보여가면서 누구를 또 본받으라 그럽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그 헌신을 닮아가면서 너희들 또한 내가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거든요. 응? 근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변화를 입어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 다 미워했고 원수로 여겼고 죽이고 그냥 가두고 때리고 협박질하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응? 그런데 그가 변화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가면서 참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나를 보고 내 믿음을 좀 따라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입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 곧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꼭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줘야 할 행위들로 행하여 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신다는 것.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세상적인 것으로는 난다, 긴다, 똑똑하다 할지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립시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 간다.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 간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온전한 복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그렇게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눈높이를 그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두신 말씀에 맞추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주제를 정확히 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져 갖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내 밑에 다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5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어떻게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나?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나? 지금은 또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서 5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0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0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응?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주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의 삶이,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합독한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어떤 구덩이,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둠이 가득했던 구덩이,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응?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서의 마른 뼈들 같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묵한 구덩이로 볼 때에 우리를 떠낸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 안에서 생기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 37장에 고스란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의를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지켜 행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뭐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항상 범사 속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구덩이에서 예수로 우리를 살려내신 여호와의 귀하신 뜻을 겸손하게 더욱 귀하게 여겨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응? 자신들이 주인이 된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연결해가지고 이사야 3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할 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육신적인 것들에 주목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않는 자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도 또 여호와께 온전한 것으로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며 간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 자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누려가며 소원하는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까지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하여서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의 예배의 형식은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대속할, 자기 죄를 대신하여서 잡아 올려드릴 짐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 아니면 성전에 와 짐승 준비 못한 사람은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못 사니까 뭘 샀어? 비둘기를, 새를 준비해서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해줄 짐승들이 준비되어져야 됐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드려야 했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진 짐승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예배의 집권자로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막 안에는 절대로 평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집권자인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23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여 드린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에 행하여지는 축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모습과 달라진 게 뭡니까? 일일이 교회 올 때에 황소를 끌고 옵니까? 염소를 끌고 옵니까? 양을 끌고 옵니까? 응? 와, 그럼 우리 성전 모자라 이거 안 돼. 짐승으로 가득 차. 도살장이 돼야 돼, 도살장이. 자,
일일이 교회 올 때 그들처럼 짐승을 끌고 또 잡아서 각을 떠서 부위별로 번제단에 올려놓는 복잡함이 없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응?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분 아닙니까?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값을 다 치르고 흠도 점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바쳐주신 분이에요. 희생양이 되신 분이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옛날 예배의 방식이 이러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하다 하신 말씀의 의미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여기서 자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흘러주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복잡하게 드렸던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폐하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그저 일요일이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는 시간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도 들어 알게 하시지만 그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아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멘하고로 화답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한 주간의 삶의 시간 속에서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앉히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하는 자들이 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누구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귀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귀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으로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쌓고 나왔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속죄제에 해당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 불 위에 그 속량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번제죄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행하여지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어요.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앞에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사람이 만약에 그 목회자의 형편을 보고 치부해버리고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한다면 축복하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주제를 알아. 너나 잘해. 너나 잘 사세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뭐 우리를 축복을 해. 응? 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삽니까? 아니래.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천한 천막을 짚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기록한 말씀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까지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한 것에 대한 초점이 뭐냐? 초점이 뭐냐? 그가 완벽했다고요?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에 대한 초점은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썼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에 대한 것이 공감이 될까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을 통하여서 말할 때 믿고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믿고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그만큼 그 마음과 생각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그런 모든 걸로부터 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것으로 판단하며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도자의 말을 백성들이 의심 없이 믿고 아멘 하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행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 속에서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드려진 예물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짐하며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와 축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축복 기도를 하며 축도하는 자가
많이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 어떤 일들이 있겠죠. 축복하는 자, 축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자,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자만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예배와 함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가운데이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량하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시간 속에 있게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게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죠? 코이노니아. 즉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행하여 갈 때 대화가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꼭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도 있다면 그 모든 믿음의 행위 속에서 오늘 듣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을 복으로 이루어 가자. 축복할 때 그 복을, 그 축복을 누구의 것으로? 내 복으로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그 축복할 때 축도할 때 악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절대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아름다운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으로 승화시켜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